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그리고 욥기까지 포함해서 시가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성경으로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것이 시의 형식으로 쓰여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는 특별한 어떤 라임이라고 그래서 반복되는 어구가 있다거나 노래에 쓰는 여러 표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번역이 되어 있어서 우리에게는 잘 명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게 노래구나, 이게 찬양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잠언 그리고 전도서, 아가서 요 세 가지는 솔로몬이 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잠언은 솔로몬이 이제 작년의 시기 때 아이들에게 교육과 여러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르쳤다, 썼다. 그리고 전도서는 그가 노년에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해보고 자기의 삶의 지혜를 나누어 썼다. 아가서는 그가 청년의 때 비교적 젊을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누려졌던 사랑의 이야기를 기록하였다. 이렇게 대부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이 남자 이것이 솔로몬이고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여자 이 술람미 여인이라고 해서 포도원을 돌보고 있었던 한 여인과 사랑에 빠진 이야기를 그가 이렇게 적어 놓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근데 막상 아가서를 읽어보면 그렇게 쉽게 마음속에 이게 무슨 내용이지라고 그려지기 어려운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실 거예요. 근데 막상 읽어보면 뭐 사랑하는 자, 뭐 같이 간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되면서 이게 정확하게 이게 어떤 느낌인지 캐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뮤지컬 대본이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우세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남자가 부르는 노래, 여자가 부르는 노래, 코러스라고 하는데 합창단이 부르는 노래 이것이 아가서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느 파트는 남자고 어떤 파트는 여자고 어떤 파트는 다 함께 부르는 노래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읽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그 나눔이 없이 쭉 읽다 보니까 실제로 대화가 이루어져 있는 과정을 우리가 한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쭉 읽고 나면 이게 누가 누구한테 한 얘기인지 이게 남자가 그런 건지 여자가 그런 건지 왜 사랑했다가 한다고 얘기했다가 도망간 건지 도망갔으면서 왜 자기가 또 그립다고 이야기하는 건지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되실 수 있을 텐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은 그리고 나의 사랑 어여쁜 자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남자가 이야기했던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15절 말씀은 술람미 여인이 이야기했던 노래했던 그런 내용 중에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남자의 사랑 이야기에 대한 여자의 어떤 반응, 생각 이것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걸 좀 잘 보면 아가서에서 사랑이 이렇게 서로 고백되어지고 나누어지고 커지고 있고 명확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거구나.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노래 아가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두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를 향해 부르는 음성에 귀 기울여야겠다.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음성에 귀 기울여야겠다라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부분이 남자가 부르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솔로몬의 목소리로 내 사랑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가서가 실제로 노래하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술람 여인이 받아들일까?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들려지게 될까? 거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이렇게 질문해 보게 됐어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알죠.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변함이 없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이 오늘 당장 우리에게 들리는 음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오늘 사랑하는 여인을 보고
술람미 여인을 보고 솔로몬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속삭이듯이 일어나 함께 가자. 이것이 누군가에 대해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과거에 있을 여러 일을 회상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너에게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고 있고 너는 나의 어여쁜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앞에서 말씀하시는 주님, 바로 앞에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주님, 바로 앞에서 내게 가자라고 초청하시는 주님을 붙잡아야 한다. 지금 내 앞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분. 마르틴 부버라는 유명한 신학자 분이 나와 너라는 책을 쓰셨는데 참 되게 독특한 책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어떤 관계가 정말 건강하고 중요한 살아있는 관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가 주목한 게 뭐냐면 서로가 어떤 것과의 관계를 어떤 인칭으로 생각을 했어요. 어떤 인칭이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통 3인칭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그 여자분은 혹은 그것은 어떻다. 그 교회는 어떻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그 자리에 없고 또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것이 어떤 대상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이걸 3인칭의 관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격이 어떻다. 그 사람은 얼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다. 혹은 그 교회는 어떻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 사람에 대한 정보와 그 사람에 대한 자기의 느낌들을 다 적을 수는 있죠. 그런데 이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도 그렇게 변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에 대한 정보와 그 사람들의 마음들은 많이 늘어나는데 정작 중요한 알맹이 같은 게 빠지게 되더라. 그럼 뭐가 정말 중요하고 건강한 관계이냐? 이 관계를 살아있는 관계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나와 너 사이의 관계다. 나와 너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당장 내가 살아서 이야기해서 당신 밥 먹었어요? 당신 오늘 어떻게 해요? 당신 원하는 게 뭐예요? 나는 이런 거를 원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마치 대화하듯이 관계가 얼마든지 그 사람 3인칭과의 관계는 과거로도 돌아갔다가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과거의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그때 모습으로 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관계는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내 의견을 개진하고 그 사람의 의견을 듣고 할 때에 그 2인칭의 관계는 지금 바뀌고 있고 그리고 마치 생명을 가진 듯이 서로의 의견과 마음을 주고받고 있는 그런 관계다. 이게 나와 너와의 관계이고 이게 정말 중요하다. 주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표현하시고자 할 때 진짜로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제 경우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마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선을 요구하시듯이 딴 데 보고 있고 혹은 잘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지금 가자. 일어나 가자. 지금 같이 가자. 지금 함께 하자. 만나는 날마다 새롭게 내렸습니다. 만나는 그날 먹어야 될 것이 내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1년 전의 믿음으로 그리고 과거에 경험했던 뜨거운 사랑으로 오늘을 살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만나러 오늘 사는 겁니다. 오늘 경험하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저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런 함께 가자라는 것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관계로 주 앞에 나아가고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은 말씀은 15절 말씀인데 사랑을 허는 작은 것들에 유의하여야겠구나. 15절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가서에 등장하는 어떤 단계가 결혼하기 전에 서로를 안타깝게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과, 그리고 실제로 결혼하고 나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관계가 이제 나와 있어요. 1장서부터 쭉 진행이 되면서 이야기가 조금씩 변해 갑니다. 이 2장 말씀은 서로를 안타깝게 그리워하는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찾았는데 둘이 만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안타깝게 또 이 술람미 여인이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 자기를 사랑해주는 이 남자에 대해서 이제 떠올리면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포도원에 있는 작은 여우가 있는데, 이제 포도원에 열매를 위해서 꽃도 피었고 뭐 해야 될 일도 참 많은데 이 포도원에 담을 허는 여우를 잡아라. 이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은유 표현을 한 거죠. 내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고 그 사람과의 사랑이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뭔가 만날 듯 될 듯 하는데 근데 뭔가 딱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방해하는 것까지, 뭔가 사소한 것들이 계속해서 연결이 안 되도록, 진심이 통하지 않도록 오해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이 표현이 재밌는 것이, 여우를 잡아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작대요. 작다는 표현이 뭐냐면, 이게 무슨 위협이 된다, 당장 우리 이 포도원에 뭐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작아서 애매한 거죠. 저거 작아서 저 뭔 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렇게 작은 것이어도 실제 사랑이 이루어지고 무언가가 이렇게 명확하게 이루어지게 될 때 이게 방해가 되더라. 근데 사랑이 이루어지고, 사랑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정말 더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때 조심해야 될 게, 그 사랑과 신뢰를 허무는 작은 여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가만히 두면 어느 순간에 커다란 굴이 되고, 어느 순간에 밖과 안의 차이가 없이 그냥 뭐 훌렁훌렁 많은 것들이 지나가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되더라.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적용하면서 사랑의 작은 것들에 유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구나. 작은 것들에 내가 사랑하는데 감정을 빼앗기고, 그리고 허탄한 것들에 조금이라도 신경 쓰이는 것,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이 작은 여우들이 사랑을 한 방에 훅 가버리게 할 수 있고 관계를 깰 수 있게 하는 거구나.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소한 오해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해 같은 것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혹은 그런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결혼하는 커플들에게 항상 질문하고, 그리고 제게 뭐 처음에 결혼하고 났을 때 갈등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질문하고 꼭 스스로 대답해 보게 하는 질문 중에서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형제에게 아내가 남편 몰래 시부모님에게 선물을 하면 어떨 것 같냐. 거꾸로 자매에게도 남편이 아내 몰래 장인 장모님에게 뭐 선물을 하면, 혹은 용돈을 드리면 어떨 것 같냐. 다들 그렇게 물어보면 다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좋지요. 사실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에게 배우자가 참 잘한다면 기쁘죠. 기쁜 일이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다시 연이어서 물어보는 것이, 그럼 그게 옳은 일이냐, 마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옳은 일이냐. 근데 다들 똑똑하셔서 그게 옳은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벌써 딱 알아요. 옳지 않다, 그건 안 좋은 것 같다, 이렇게들 이야기하십니다. 또 물어보는 의도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느냐. 근데 거기에 나름대로의 경험에서 오는 지혜의 말로 이제 대답을 합니다. 다들 맞는 말일 겁니다. 다들.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게 참 좋아 보이긴 하지만 옳지 않은 일일 것 같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같이 나누기 위해서 질문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사랑에 작은 틈이 있더라는 것이죠. 선의에서 시작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하고 싶어서, 마음이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결국에는 배우자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지만, 거기에 조그마한 틈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틈이 뭐냐? 내가 배우자 몰래 어떤 재정을 모으거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게 선한 것이어도. 왜 그런 거 보니까 관계가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리고 처음에는 그런 액수나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그냥 뭐 우리가 비교적 운신의 폭이 없지만 점점 살아가면서 여러 일들이 생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작 제일 사랑이 뜨거울 때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봐야 될 게 뭐냐면 조그만 틈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 온전히 사랑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해서 함께 누리게 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더라는 거죠. 그걸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보느냐. 제가 안타깝게 봤던 부부 중에서 이혼할 위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을 이렇게 봤습니다. 이혼을 하려고 그리고 이혼을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데 뭐 어느 가정이든 딱하지 않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아내 되시는 분이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것이 무엇이냐면 잘 사시던 그런 가정이 차례차례 이렇게 무너지면서 남편이 허물어지는 거 보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그런데 어떻게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보고 하려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 있어서 옳지 않은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또 안타깝고, 그래서 선택한 것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혼해서 재산을 얼마 정도라도 우리가 이렇게 건져보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는데,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정말 끝까지 가니까 이제 뭐 몰리니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마지막에 이 남편이 친구들이 이야기하기를 일단은 그렇게 헤어져서 아내한테 재산을 맡겨라. 재산을 어느 정도를 맡겨서 그래서 나중에 재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네가 이거 법적으로 다 책임지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해라.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근데 다들 그렇게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남편 되시는 분이 너무 마음 안타깝게도 그렇게 어느 날 술을 잔뜩 먹고 와서 아내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서 재기할 얼마를 갖다가 뭐 이렇게 한 다음에 협의 이혼을 하고 뭐 그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했다더라. 이 얘기하면서 물끄러미 아내를 보면서 그런데 내가 너를 어떻게 믿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어떻게 믿냐. 그 돈을 그렇게 띄워주고 나면 이혼을 하면 그럼 그 돈이 내게 다시 돌아오게 될지 어떻게 할지 내가 너를 어떻게 믿냐. 와, 그거 결정적인 거죠. 결정적인 거. 아프고 힘들고 그런 과정들 가운데 어떤 뭐 헤어날 수 있는 생각들을 한다. 안타깝지만 그게 동의할 수도 없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딱한 사정에서 그래 이해해보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 그것도 정말 절박했으니까 그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다 이해하고 생각하고 그래 덮어보자 이렇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근데 내가 너를 어떻게 믿냐. 이 말 한마디에 우르르 다 떨어지는 거죠. 다 떨어지는 거죠. 틈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틈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라도 사랑을 더 표현하고 내가 내 마음에 있어서 온전함으로 이야기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겠더라고요. 너무너무. 제가 아이들 한번 혼낼 때 차에서 막 너무 막 땡깡을 부른 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입니다. 어렸을 때. 뭘 모를 때 아빠가 몇 번 조용히 해라. 야, 차 운전하는데 너희 큰일 난다. 너희들 혼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애들이 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특별히 또 어렸을 때는 아빠가 무슨 얘기해도 이게 어떤 사인인지 분명히 알 텐데 혼난다고 생각이 될 텐데도 막 아가가가가 막 그러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차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하지 않은 실수를 했어요. 내려라. 그래서 내려. 이렇게 떨 거면 내려. 문 열어 내려. 내가 진짜로 받아들였나 봐요.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그때서야.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세워놓고 한참 혼낸 다음에 다시 갔죠. 거기서 애를 떨고 놓고 갈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그런데 그날 밤에 이렇게 혼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그때 그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너 은혜가 진짜 내렸으면 어떡할 뻔했냐. 그 내리고 그냥 갈면 어떡했냐. 그러면서 혹시라도 아이가 그렇게 나갔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 어렸을 때. 그러고 나니까 다른 건 몰라도 집을 나가는 건 절대 안 되더라고요. 야, 말을 안 듣고 싸우더라도 집에서 나랑 같이 싸우자. 아빠한테 혼나더라도 일단 집은 나가지 말아라. 그게 간절한 소원일 텐데 제가 제 스스로 야, 너 나가. 너 이거 차 문 열고 나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 가지고 제가 그날 밤에 은혜한테 잘못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빠가 잘못 얘기한 것 같다. 야, 집을 나가는 건 안 돼. 차를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건 절대 아빠가 했을 말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하지 말자. 미안하다. 사랑의 작은 틈들이 있어요. 야, 나가. 그런 게 틈이죠, 사실.
나간다 진짜. 나중에 그러면 나가지 말라고 피눈물 흘 때가 있을 거예요.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작은 틈을, 여우를 잡아야 하는구나, 쫓아내야 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아가서 통해서 두 가지 오늘 말씀 같이 잡았는데요. 하나, 지금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믿음. 과거에 했던 이거 말고 나를 향해 지금 부르시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붙잡고 오늘도 살아있는 그 사랑을 한 주님과 함께 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말씀은 사랑을 허는 여우가 있더라. 작은 틈을 하나님 우리가 메우고 주님께서 하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해주십시오. 사랑에 우리가 보기에 무덤덤하고 무기력해지고 이런 거 작다고 생각하지 말자. 하나님 온전한 매움, 온전한 주님을 향한 고백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사랑을 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 라는 것이 사랑했습니다, 여전히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주님 지금 나와 내 앞에 계시는 주님과 우리가 살아서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히 사랑을 키워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같이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